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릴만 하신가요? 오지 않는 임을 오랫동안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은 참 힘든 일이죠. 처음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재산도 다 소용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내놓은 사람만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하늘을 간절히 바라보았지만 하늘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이제 쌓아놓았던 짐을 다시 다 풀고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토록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께서 오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비포장 도로가 많기 때문이에요.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 없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길이 좋아야 갈 수 있습니다. 평탄화라고 하죠. 계곡을 메우고 웅덩이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서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특히나 산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특히나 이 한국에 오시기 힘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몽골 같은 곳에 잘 오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오시려면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오십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는 세상이라면 그런 곳에 주님을 위해 마련한 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이 소리는 마가복음에도 오늘 등장합니다. 그 소리는 이제 요한의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선포합니다.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그 광야 요단강으로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누구도 요한의 소리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국에게 착취를 당하던 갈릴리 어부들도 나왔고 언제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그곳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소리는 지도자들에게도 향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들어갔고 헤롯 왕 궁궐 안에도 그 소리는 들어갔습니다. 결국 요한은 헤롯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높이 솟은 저 산을 깎자고 말하니까 높은 산이 요한을 죽여버린 꼴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은 이토록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골짜기를 메우는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많은 흙을 다 어디서 퍼온단 말입니까? 산을 깎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본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려오라는 소리를 듣겠어요?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불러서 회개시키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꺼내놓고 그 두려움을 씻어내고 우리 용감하게 길을 예비해보자고 말할 때 몇이나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 더딘 움직임 안에서 산은 더 높아지고 골짜기는 깊어만 갑니다. 이럴 때면 그냥 주님이 빨리 내려오셔서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로마 황제나 이 헤로던과 같은 높은 사람들은 단칼에 처단하고 굶주린 골짜기들을 배불리 먹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심판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잖아요. 제왕은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 높이셨다는 이 마리아의 노래처럼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얼른 하늘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입니다. 몸도 정결하게 씻고 모든 것을 청산했습니다. 이 땅에 미련 하나 없이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짐도 다 쌌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곧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와의 약속을 잊으신 걸까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질 때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기다려도 주님이 오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참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만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회개를 이룬 우리만이 아니라 저 밖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회개하게 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들도 구원한다고요?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폭력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회개와는 거리가 먼 권력자들, 퍼내고 퍼내도 깎이지 않는 태산입니다.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지금도 혐오를 퍼뜨리는 사람들, 저들은 놔두고 우리라도 데리러 와달라고 소리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한 우리가 주님 편히 오시라고 여기 우리 새민족교회 안에 평평한 길을 깔아도 보았지만 여전히 하늘이 조용한 이유는 저 세상 밖에는 아직도 비포장 도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곳곳에는 아직도 차별과 폭력이 만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별과 폭력을 일삼는 높은 산들이 있다면 그 아래에서 그 차별과 폭력을 받아내야만 하는 골짜기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과 골짜기가 다 평평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무력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신다잖아요.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오래 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있는 기다림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싸놓았던 짐을 다 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권주일입니다. 인권은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의 나이, 지위, 재산, 국가,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강단에는 이 신권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권, 신의 권리라는 말이죠. 이것은 인권에 대한 요청과 운동이 신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요즘은 성소수자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와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님이 출교를 당했습니다.
예전에는 흑인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와 부딪힌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권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인권과 신권이 서로 대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굶주린 자를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 계급 구조 위에서 군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권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짓는 죄, 이웃에게 짓는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짓는 죄가 하나님에게 짓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밴드 U2가 내한 공연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대 LED 전광판에 크게 걸렸던 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등해질 때까지는 우리 중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 지금도 저기 교회 밖 어딘가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아직도 울퉁불퉁한데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의 기다림은 무력한 기다림이 아니라 조금 더 역동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언제쯤 그날이 올까 기다리지만 그러지만 말고 골짜기를 메우는 삶을 직접 살아갑시다. 골짜기는 돈이 아니라 연대로 메우는 겁니다. 우리 저 높은 산과 언덕을 깎아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산은 폭력으로 깎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떳떳한 우리의 투쟁으로 깎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기다림 안에 주님의 오심이 이미 충만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